할렐루야. 자, 우리 순종의 가문에 대해서 지난주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요셉의 순종, 또 그의 아내, 또 예수의 모친이 되셨던 마리아의 순종, 그 두 사람의 순종을 살폈는데, 그 끝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그래도 좀 더 쉬운 일이에요. 그 쉽다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렐러티브리 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한 번도 실수하시고 실패하신 적이 없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분이 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원문을 잘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원문에서 빠져 있어요. 원문에 있는 게 빠지는 게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영어로는 그게 빠진 걸 미처 캐치를 못했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누가복음이 어디 갔나? 이사 갔는 줄 알았어. 누가복음 1장에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NIV를 보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이 빠졌어요. 근데 원문에 분명히 파스 레마, 파스는 전부, all, every, whole. 레마는 아시죠? 레마의 말씀. 레마는 특히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보다는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여태까지 그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도 그분이 명령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걸 시키셔도 그래도 그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한 번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고 이루지 않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인간의 말은 그렇지 않아. 아무리 대단한 분, 아무리 훌륭한 분, 아무리 믿음 좋은 분도 가끔 뱉었던 말을 못 이루는 적이 있어. 인간의 말은 100%가 아니야. 그 예수님이 100% 다 이루어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수투성이인 요셉과 마리아한테 순종하는 것은, 야, 이거 불가사의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시고 한 번도 실수로라도 죄에 넘어지지 않으신 분이 실수투성이 죄투성인 마리아와 요셉을 모친과 부친이라고 그들에게도 순종한 것은 놀랍니다. 마찬가지로요,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한 걸 자기는 알잖아요. 세상 딴 사람 몰라도. 그런데 마리아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하리라. 자기는 자기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거 아니까 그래 성령의 능력만 믿으면 돼. 근데 요셉이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실수해서 잘못해서 아기를 낙태한다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자랑 디볼스 한다. 이게 영어 성경에 디볼스라고 나오는데 제가 잠깐 그 실수해서 여러분에게 헷갈리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정정합니다. 근데 요셉이 처녀인 자기 정혼 약혼자가 배가 불러오는데 참 남자로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분한 걸로 따지자면 왜 틀림없이 어떤 다른 남자랑 지금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한 걸로 따지면 막 돌마다 죽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여인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의로운 자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롭다가 도덕적으로 의롭다가 아니요,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라,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불쌍해서 또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내 아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아기는 생명이 불쌍해서 가만히 이혼하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저 여인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지. 저는 무슨 짓을 했으니까 아닌데 굴뚝에 연기나나? 저 처녀가 애 가지고도 할 말 있다는 그 속담 그대로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요셉은 더 놀라운 순종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를 믿고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여 키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순종의 가문으로, 잠깐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앉으셔서 순종의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능력으로나 지위로나 그분의 속성으로나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분과 동일한 똑같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는 순종의 관계는 아니었다.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순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순종의 사람 요셉과 순종의 여인 마리아의 그 부모한테 순종을 배우셨어요. 처음 해보시는 일이에요, 순종이라는 거.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순종이 사실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오늘 같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다. 믿음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알고 싶으면 순종 테스트예요. 아니 안 보이는 거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엄건사에 얼마나 믿음 좋은지를 어떻게 하면 테스트해서 알 수 있게 될까? 아니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엄건사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숫자로 85점인지 95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 분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써볼게요. 그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순종은 금방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테스트인데 부르기는 믿음 테스트라고 부르고 시험지는 순종 시험지를 주셨어요. 점수가 금방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둘은 같은 거예요. 본질상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창세기 22장 본문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잘 안 그러는데 웬만하면 한국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단어를 그냥 잘 정정하지 않고 그냥 놔둬요. 왜냐면 자꾸 또 너무 정정을 하려다 보면 너무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어지러워서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여기 준행이라고 말하는 18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영어로 보니까 뭐예요? Because you have obeyed me. 원문으로도 obey가 맞습니다. 근데 뭐 준행이란 말도 사실은 obey란 말, 순종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좀 풀어서서 뭐냐면 내가 나의 말을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참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면 순종은 뭐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행동으로 옮긴 게 순종이에요. 저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행동을 안 하면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에요.
순종하지 않든지 불순종이든지 아니면 행동을 하든지. 아멘. 준행이라는 게 순종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순종 그렇게 번역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 보세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온 천하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로 또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가, 아니 이거는 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살 때 창세기 12장 때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한 40몇 년이 지나왔다고. 창세기 12장에 가봅시다. 창세기 12장에 순종이라는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행동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일어나기 전에 벌써 약속으로 주셨던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왜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렇게 떠나기만 하면 내가 너로 온 천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온 만천하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럼 이미 얘기하시고 그게 40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미 40몇 년 전에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났고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지금 다듬어 가고 있었어요. 22장은요, 아브라함이 과연 복의 근원, 믿음의 아버지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아도 될 정도인지를 공인으로 그에게 단증을 주는 날이 됐어요. 태권도도 그냥 10단이 있고요, 공인 10단이 있는 거예요. 공인 10단은 국기원에 가서 승단 시험 보고 패스한 거예요. 동네 태권도 도장에서 막 받은 단증은 인정 안 합니다. 국제 시합에 가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40몇 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가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서 어디로 가라든지 글로 가면 내가 너를 온 세상 만민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너를 그렇게 세우리라 약속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40몇 년 지나서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이 정도면 승단 시험지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믿음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모든 세상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그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데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공식화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요. 근데 세상은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어떤 믿음인지 그걸 공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 하나님이 publicly display해요.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 확증하시기에 이 시험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시험지에서 당당히 120점을 받았어요. 이야, 100점밖에 없는데 120점. 하나님이 내가 점수를 더 줬지만 플러스 20점, 다음 시험 80점 나도 또 100점 주겠다. 그럴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0몇 년 전에 약속한 거, 아니 왜 똑같은 걸 주죠? 지난번에 안 주신 걸 주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네가 이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시비 걸 인간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여러분, 시비 걸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이삭 바칠 수 있는 정도 순종이 나와요. 제가 만약에 이번 총회에 가서 총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단의 그 훌륭하신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귀신도 막 쫓아내고 이런 목사님들 100분을 만나갖고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아,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한 번씩 여러분에게 질문할 일이 있는데 대답 좀 해주는 서비했는데, 목사님들 그래 뭔데? 그리고 성도에 대한 질문하고 서비를 탁 받았더니
당신 집 큰아들 잡아서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겠습니까? 그럼 그 목사님들이 조 목사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그럴 거야.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처럼 정말로 나에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맏아들을 드리라고 하나님 요구하실 때 찍소리 없이 한마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고 왜 그런지 따지지 않고 즉각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신 정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주님 제발 그런 걸 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걸로 저를 시험하지 마시옵소서.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온 세상 복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온 세상에 그 복이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시비 걸 인간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겠어요. 온 세상 봐라. 내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들 봐라. 그의 순종을 봐라. 본받아라. 그런데요,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 신앙도 굉장하지만 그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대단한 순종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도 대담하지만 100한 20살 정도 난 아브라함이 한 20살, 15살에서 20살쯤이나 우리가 대충 그렇게 계산하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성경이 그걸 딱 집어 밝히자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끼워 맞추니까 요때가 한 아브라함이 120살쯤, 이삭이 한 15에서 20살 그 사이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15에서 20이면 사내 아들이 제일 억세고 제일 힘 많고 제일 에너지 많아서 발만 집에만 들어오면 발냄새 펄펄 나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돌아다니는지 날마다 농구하고 축구하고 뭘 해도 절대로 지치지 않고 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나가서 놀러 나가던 그런 나이거든. 그 정도로 건강하고 건장한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는 순종,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자기를 묶어서 칼로 쳐 목을 따서 죽이려고 하는 그 노인,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노인, 그쯤 되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라면요, 아 우리 아버지 노망 났구나, 아 이번 아을사이버 같네, 아니 이 아버지 미쳤구나, 아니 이 노인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러면요 그 정도 되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면 확 내다 밀쳐버립니다. 그 노인 그날 죽어요. 아니 20살을 난 놈의 그 힘을 120살 난 노인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런데 이삭이 순순히 밧줄에 묶여주시고 밧줄에 묶여드리시고 그 다음에 묶인 다음에 뭐 하시나 봤더니 아버지가 숫돌에 칼을 갈더니 아니 저분이 어쩌실라 그러나 보니까 촥 뺐어. 촥 가까이 오는데 뭐 하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그들이 확 휘둘렀어.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칼을 휘둘렀다라는 말이 동사로 보면요 그가 he struck, 칼로 정말 목을 쳐서 칼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설마 하던 이삭이 그 순간 되면 성경이 뭐라고 아 그래야 돼. 뭐 하세요 아버지? 그랬어야 돼요. 근데 칼날이 자기 목을 딱 댕강 자르려고 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비벼, 야 아브라함아 뭐하니? 진짜 자르면 어떡하니? 멈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보고 있는 여호와가 소리 질러야 돼요? 하나님이 소리를 지를 때 이삭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누구의 믿음이 더 센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보다 요셉의 믿음이 더 센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센 거예요. 사실 이삭의 이 모습이 그로부터 2000년도 지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 하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고백이 이삭의 행동으로 먼저 우리에게 증거됩니다.
같은 장소로 거기가 십자가 세워서. 그렇다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생명을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순종보다 시시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시면서 못하시는 게 없고 불가능한 게 없으신 하나님, 속수무책 힘없는 무능한 사람 자처럼 당신의 아들이 그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끝까지 견디며 참으며 견디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만 대단해. 이 부자간에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분 이 부자나, 참 못 말린 부자들이에요. 참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이분들의 믿음, 이분들의 순종을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마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봤지. 누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할 거야? 너희들도 믿음 있다면 이 정도 순종의 행동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할 때 아무도 거기에 항변할 수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뭐라 하냐면 누구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이거 다음 주에 또 더 다룰 건데요. 오늘 지난주에 제가 문을 끝냈습니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동의하겠습니다. 동의되면 믿고, 믿으면 그 다음에 순종을 할까 말까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갔다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이해에 걸리고 동의가 안 되니까 동의에 걸리고, 안 믿어지니까 믿음에 걸리고, 순종은 더 어려운 거니까 순종에 걸려서요, 듣는 말씀마다 거의 대부분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모델, 새로운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느닷없이 앞뒤 아무 무슨 그렇게 될 만한 무슨 상황도 없이 그냥 아닌 밤중에 홍도세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을 청천벽력까지 어느 날 밤에 오시더니 아브라함아, good evening sir 그랬더니 잘 지냈냐?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왜 찾아오셨냐? 너 모리아산에 가서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으면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이해, 동의, 믿음, 순종 사이클로 안 따라가고 바른 사이클, 원래 해야 되는 사이클이 뭐냐면 지난주에 했죠? 샴마, 같이 하죠. 샴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샴마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샴마 같은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나누는다는 자체를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즉시 그냥 순종한다. Nothing to think about. There is no process needed. 거기 아무 다른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순종은 같이, 순종은 즉각적 순종. 저는 영어로 이걸 라이밍해서 한국말로 라이밍 안 돼요. 옛날에 이제 젊은 제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순종, 제일 하기 싫은 게 순종이니까 젊을 땐 순종하기가 싫어. 젊을 땐 반항하는 게 좋아. 저도 그랬고요. 젊으면 자꾸 들이받아보고 싶고 아니라고 하고 싶고 시키면 딴 데로 가보고 싶고 그런 게 젊으니까 젊은이들의 순종을 제가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야, 너희들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 한번 자신이 파이낸다. 따라해. Obedience is immediate obedience, absolute obedience, total obedience. 즉각 순종해야 돼. 22장 보겠습니다. 같이.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말씀하셔서 누구라도 상식 있는 사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황당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드리고 나면 뼈다귀 하나도 남지 않은 다 태워버립니다. 아멘 합시다. 제사의 종류를 얘기한 번제는요,
뼈 하나도 추려지지 않고 완전히 태워서, 그리고 태우기 전에 전부 각을 뜹니다. 토막토막 자르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아들. 자, 3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 얘기를 의논하지 않은 건 정말 잘했습니다. 밤에 고민했지 않았습니다. 왜?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어요. 여러분, 밤에 고민했다면요, 한잠도 못 자고 고민했다면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10시 지나면 나가다가도 텐트에 그늘에 들어가서 낮잠 자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9시나 9시 반에 일어나서 왜 밤새 고민한다고? 9시 반에 10시쯤 일어났으면 이래요. 아이고, 출발하기 늦었네. 지금 한낮에 130도 140도 올라왔는데 이 사막에 누가 이 시간에 지나다니나. 전부 그늘 밑으로 가서 숨어야 되니까 아무데도 못 간단 말이지. 이거 그래서 이제 낮에 그 시에스타 시간에 그늘 밑에서 햇볕을 피하다가 오후에 이제 출발할까? 그러고 고민해서 가라 그러서 우리 가야지. 그러고 딱 나왔더니 이제 부인이 아니 밤새 가는데 어딜 돌아다니냐는 거야. 이렇게 아 그치 그래, 내일 가야겠다. 그럼 그날 밤에는 고민 안 해? 그날 밤엔 푹 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출발했습니다. 밤새 고민했다 안 했다? 왜? 고민할 것 대상이 없으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 아멘들 안 하시고 고개만 해요? There's nothing to think about. There's no process. There's nothing to process about. 여러분, 마리아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보십시다. 천사가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암송 구절을 했더니 요 다음 절 1장 30까지 뭐래요?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계집종이다. 메이드 servant이라 그랬어요. 나는 종이오니 말씀대로, 왜? 그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내가 앙탈을 부려봐야, 내가 고민해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내가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다. 그때 마리아는 목숨을 걸었다 해서, 왜? 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여기에 이 결정에 목숨을 걸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그 명령과 3절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말에 안장을 채우고 장작을 이미 펴놨어. 밤새 다 펴놓으라고 지시했더니 자기가 뽀개고 장작을 싣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막에는요 해가 뜨기 조금 전에 출발합니다. 아마 그때 연중에 어느 때인지에 따라서 해 뜨는 시간이 다르지만 뭐 요즘으로 치더라도 새벽 5시쯤 출발한 거예요. 그 새벽 5시 출발하려면 벌써 3시, 4시부터 일어나서 뭐 짐 싸고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옷도 챙기고. 그러니까 밤에 별로 안 잤어. 어젯밤에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고민하느라고 밤을 새지 않고 떠날 준비하느라고 바쁘셨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들은 순간. 왜? 나는 주의 종이야.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야.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모리아산 정상에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휘두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볼 때 최소한 8, 9, 10일이 걸렸다.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부엘세바에서 지금도 자동차라고 해도 그래도 모리아산 입구까지 1시간 반, 2시간을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청년이 한 3일은 걸어가야 모리아산 입구까지 가는데, 아니 뭐 짐 싣고 지금 뭐 빨리 가고 싶은 건 아니까 이렇게 끌고 짐 끌고 갔으니까 노인이 5일쯤 걸렸을 거다. 그래 모리아산 입구에 탁 도착해서 모리아산 정상까지가 1200m를 수직으로 올라가든가. 길이가 1200m가 아니라 수직 상승 고도가 1200m라고. 길이는 1200m보다 몇 배가 더 됩니다. 그걸 올라가려면 또 4, 5일이 걸렸을 거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일찍 떠나갖고 번제물을 잡으려고 장작을 다 쌓아놓고 이삭을 묶고 칼을 휘두르는 시점까지 약 한 10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계산해야 무방한 거예요. 그쯤 걸린 거야. 자, 10일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아버지 저기 나무들 봐. 아이고 새들 봐. 꽃봐요 아버지. 그러면서 지금 구경 나선 거야. 봄에 꽃 구경 나선 거야. 아버지하고 오래간만에. 아멘. 근데 아버지는 he dread inside. 그 심령, 그 속은 속이 아니야.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있잖아요. 내 속이야 쑥검덩이나 이것들아. 내 속이 속인 줄 아느냐? 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 맨날 그랬다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속이 지금 쑥검덩이가 됐어요. 잠깐만. 만약에 충분히 믿고 믿음이 강해서 순종으로 나가려고 했다면 안 갔어요. 그런데 그는 순종을 먼저 하고 일단 출발하여 가면서 가는 10일 동안 쑥검덩이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아니 어차피 반드시 순종할 이삭은 잡을 건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랑 모처럼 여행 간 줄 알고, 지금 한 15에서 20살 사이가 얼마나 그때는 막 뭘만 봐도 웃고 막 조잘조잘 떠들고, 오래간만에 아버지랑 길 떠난 여행이 너무 좋아갖고 막 아빠 이 떡 좀 먹어봐 이러면서 그 아버지랑 오래간만에 뭐 즐거운 얘기도 나고 자기 꿈도 얘기하고 뭐 연애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지금 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과 웃음에 지금 동참할 상황이 아니죠. 언젠가 이 아들이 뭘 물어볼까봐.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물어볼까봐. 그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그 질문은 바로 너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참 너무나 지혜로운 것. 그의 믿음의 고백. 순종은 출발하겠고 믿음은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 죽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죽이. 왜? 그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태까지 40몇 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아브라함보다 더 잘,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그의 필요한 것을 항상 준비해 줬어요. 그 신앙을 아들에게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글쎄 여호와께서 주. 그런데 그걸 아들이 물을까봐 그 마음에 참 숯검대기가 되듯이 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 뭘 시키실 때, 하나님 뭘 말씀하실 때 제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그걸 하기에는, 그 사람은 아직도 장막에서 안 떠나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나 오늘. 지금 믿고 뭐 하라는 게 아니요. 그거는요 10일 동안 말 타고 가면서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뒷바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그분은 늘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증명하십니까?
내 삶에서 내가 겪었고 체험했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함을 어떠한 신실함으로 나에게 증명하십니까? 그걸요 말 타고 가면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맞죠? 순종 먼저, 순종한 사람에게 믿음이 역사해요. 그 다음에 동의하고요. 이해는 제일 끝에 와요.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준비하리라. 그런데 그날 사건이 다 끝나고 집에 올 때 아들 다 태우고서 아들 뼈가루 들고 왔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왜? 거기에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믿음대로 됐잖아요. 이해는 제일 나중에 하잖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준비했잖아. 거봐, 하나님 준비했잖아. 집에 와서 또 한 10일 걸려서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20일 만에 왜 어디를 갔다 오는지 털어놓고 그날 밤에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이 미친 영감아. 그럼 진짜로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아마 사라한테 많이 맞았을 거야 그날 밤. 하여튼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에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삭이요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리고 정말로 미쳤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도요 이삭이 뭘 믿었냐면요 아버지를 믿었고요. 근데 이 이상한 행동은 아무리 믿었던 아버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아버지를 아무리 믿었어도 그 아버지가 칼을 빼들고 나를 묶고 내 몸을 치겠다고 와서 칼을 휘두르고 있으면 내가 믿었던 아버지를 향한 믿음 정도는요 그날 아버지 밀칩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별 꼴불견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버지는 칼 들고 설치고 아들은 아버지 차고 설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내가 아버지를 믿었는데 어떤 면에 아버지를 믿고 있었던 거냐면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늘 믿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10년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충청도 분인데 하여튼 저랑 성격이 안 맞는 거야. 저는 평안도, 거긴 충청도니까. 사사건건이 그분과 뭐 쿵짝이 안 맞아. 그리고 제가 그때 믿은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막 혈기가 있고 막 이럴 때니까 막 젊으니까 막 나는 아이디어도 있고 막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제가 하는 거 다 하지 말라 그러고 목사님은 저번에 딴 거 하는데 내가 볼 땐 저렇게 해서 어느새 그래 이게 부응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 사이가 그렇게 순탄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느 날도 참고 참다가 정말 이건 아니라 그래서 너무 부해가 나서 우리 주님께 불평을 했어요. 주님, 저 목사님이 하자는 것보다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난 진짜 저 목사님이 하자는 말 못 순종을 못 하겠습니다.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10분 후에 나는 예배를 들어가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얄밉도록 시간을 잘 맞추시는지 다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중고등부 애들 그 못 모르는 애들한테는 순종하라고 가르치면서 사기를 치겠다는 걸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기라는 단어만 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 나이는 너는 순종을 안 하겠다는 거지. 네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너는 저 애를 보고 순종하라고 설교를 했었겠다는 거지. How does that work? 너는 순종 안 하면서 남보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겠다는 거지. 제가 그 다음에는 목사님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화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말이지 꼼짝 못하게 그 말씀 앞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 나는 수없는 이유가 있었거든. 우리 목사님이 하자는 게 안 맞는 이유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은 게 여러 가지 될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 안 하고 남복은 순종하라고
설교하겠다는 거지. 제가 10분 동안요 거기서 물 한 통이 터졌지만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예배 시간에 시작할 시간인데 그래 예배 드려야지 딱 들어가서 찬송할 때도 막 찬송할 분위기가 아니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설교할 시간이 돼서 탁 나가서 그랬어요. 얘들아, 조금 전에 성령께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이 대충 있었는데 다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너는 순정 안 하고 애들한테만 순정 안 하고 사기치겠냐고 나한테 그러셔갖고 알았어 얘들아 내가 이제부터 순정할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한 1998년 99년쯤 일어난 일이다. 25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 한에 제가 알고서도 주님이 하신 명령이든 저보다 위에 있는 어떤 총회장이든 지방회장이든 누구든 저희 위에 두신 분에게 한 번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다 순종했어요. 제가 뭐라고 시키셨고 무얼 하라고 어딜 가라고 피치 보고 온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멀쩡해 뉴욕에 자리인데 피치 보고 하는데 그냥 짐 싸고 왔잖아요. 아닌가? 피치 보고 너무 좋은 거 있는데 뉴욕은 막 못 살게 굶어 죽게 생겨서 내가 피치 보고 왔나? 먹고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 아침에도 제가 여기 2004년 도착하고 그 2000년 지금까지 거의 매주 안 빠지고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당신들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목사가 얘기하면 순종하는가? 교회 방침에 순종하라고 윽박을 지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참 순종 잘하거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제가 순종하지 않을 때 저를 딱 페이스하시고 꺾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순종 안 하고 성도들 보고 순종하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너부터 순종해라. 근데 희한하죠? 그때까지 그렇게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던 애들이 제가 그날부터 순종하는 사람에게 대해 작정하고 목숨 걸고 몸부림쳐 순종했더니요. 애들이 갑자기 순종하는 애들로 변했어. 할렐루야. 여기 오니까 뭐 옛날 목사님한테도 여러분 순종을 잘 배우셔서 뭐 순종 잘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100%다 언제나 모든 사람이 순종한 거 아니에요. 가끔 순종 안 하는 사람 잡종도 섞여 있어서 순종만 있지 않고 잡종도 가끔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왜 순종 안 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리를 가르치신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삭이 순종했어요. 순종하는 아버지 밑에서 순종한 아들은 그냥 생겼어요. 순종하는 목사 밑에 성도들은요, 양들은 그냥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불러드렸지만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이게 무슨 원리냐면 순종의 원리인데요. 요건 다음 주에 다시 돌아가자.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왜? 그분께 순종하는 건 더 쉬운 거예요. 왜? 그분은 틀린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 나쁜 일 시킨 적이 없고 그분이 시키신 거 하면 반드시 끝에 가서 이런 열매를 주려 이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쉬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안 하고 사람한테 순종하는 말은 평안도 많은 거짓부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죠. 하나님께도 순종 안 하고 무슨 사람한테 순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냐면 사람에게도 순종할 대상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 있으니까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아까는
먼저는 주님 안에서, 지금은 주를 위하여,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순복하되.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성경에 나온 복종과 순복과 순종은 제가 다 어젯밤에 하나하나 다 조사했는데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조사했는데 원문으로는 순종이랑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순종이라는 단어로 써도 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특히 내 위에 있는 왕이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 순종하라. 아멘. 근데 가끔 순종하기 싫은 놈이 대통령 된 적도 있잖아요. 정말 순종은 고사하고 정말 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인간이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주지사도 되고. 그래도 순종해요.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용감해져 갖고요. 나 뭐 윤석열 저놈한테는 순종 안 한다. 그러고 강대상에서 떠드는 미친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지금 뒤집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두고 어디 가서 머리 깎고 중대해야지. 성경대로 안 믿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왜 목사질을 하란 말이야. 우리는 문재인이 할 대로 절대로 국법을 어기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고 문재인이 대통령 돼 있을 때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문재인 욕을 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 했어요. 목사님이 왔어요. 난 미국 시민권자야. 제가 뭐 문재인 내 대통령 아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혹은 노예들아 범사에 불효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하고 관용하는 좋은 주인들에게만 순복하는 게 아니고 까다롭고 악한 주인들에게도 순복하라. 오늘 자녀들에서 니네 엄마 아빠 항상 노명 자매님 당신네 집에 애들 보고도 그랬어요? 니네 엄마 아빠 항상 옳고 의로워서 맨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서 순복하라고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고 설령 니네 엄마 아빠가 틀렸어도 아멘. 설령 너의 주인이 나쁜 놈이라도 그 밑에 있는 종으로 하나님 두셨으면 순복하라.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절대로 우리 장인어른이 못 꺾으셨는데 자수성가하여 그 혼자 힘으로 일어나셨던 그분이 세상에 아무한테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이 귀하신 정릉 김사장님 막내딸한테는 졌어. 근데 이분이 이제 조서방한테 시집 가니까 저한테 우리 장안이 잘 봤다 잘 됐다 너도 뜨거운 맛 봐라 그랬는데 아니 이 딸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더니 저한테 딱 씹어더니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분이 너무 분하셔서 너 무슨 남편한테 그렇게 순종하면서 여러분 원리가 뭐예요? 이 사람이 조영선한테 순종하니까 한 성질 한다고 저쪽도 다 곤란해서 아멘을 못하고 계세요. 한 성깔 한다고 저기도.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섬기게 돼서 주님께 순종하는 법 아래 들어가게 돼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신 남편에게도 순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은 너무 약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더니 지 남편 말이라면. 여러분 우리 집사람 지금도 금식하려면 저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금식 못해요. 어디에 그렇게 써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저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설거지하고 기도하러 나가요. 그럼 설거지하고 나가요. 자기가 너무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내가 설거지하면 안 된다. 당신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나가세요. 왜? 얼굴들이 쎄해지셨나? 남편한테 순복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위에 순종하는 위치에 넣으신 남편에게도 순종합니다. 제가 이 교회 왔더니요 몇몇 용감하고 무식한 분들이 누구라고 내가 밝히진 않겠어요. 거의 여기 안 계시는데 누군지 생각도 안 나. 우리 남편은요 예수 안 믿는 인간이거든요. 그 마귀 같은 인간인데요. 난 그 사람 말은 못 들어요. 그래서 불경에 써있습니까? 코란에 써있습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혹시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틀린 헛소리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을 3분의 1밖에 안 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틀렸더라도 순종하라.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마귀 같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라. 왜? 그럴 때 그 사람 구원받을 찬스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저 남편, 저 성경대로 안 하면 무식한 마귀 소리만 하는데 내가 저런 인간한테 어떻게 순종합니까? 저는 그런 분이 하나님께도 별로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고요. 대부분 이 교회를 떠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은요 컬처입니다. 이 교회는 순종의 컬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앞에서 당신들 왜 순종 안 해?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재직들이 그런 거 안 해요. 목사도 안 해요. 그냥 목사가 순종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순종하시고 집에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 그걸 보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행동인데 네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온 세상이 네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는 공식화되었느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요, 아무리 내가 믿음 자랑하고 믿음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자꾸 나 있다고 주장하는데 열을 내지 마시고 보이는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시면 순종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고 주의 주인가 보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심판주시고 창조주이신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곳에 와서 구원받아 영생 얻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